할렐루야.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를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승리의 이유이며 그분과 함께함이 능력이 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7절,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더라. 아멘. 게리 토마스 목사님의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책은 수십 권의 고전을 정리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신앙 여정에서 영적 거장들이 경험했던 통찰력과 지혜, 치유의 기쁨과 또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며 우리는 삶의 목적을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들판에서 늑대나 곰 등 야수를 만난 어린아이의 모습, 아이는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즉각 엄마나 아빠 품으로 달려가거나 적어도 부모에게 소리질러 도움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처방,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접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성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받는 것이며, 담대함도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일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금양로에 담긴 기도, 성도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것을 배웠다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심판의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리 말들이 나와 큰 칼과 저울들을 가지고 심판을 하며 사망과 죽음의 땅, 곧 지옥을 상징하는 음부,
하데스가 뒤를 따르며 죽음당한 영혼들이 억울함이 나타나고 피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요한이 당장 눈앞의 현상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콜로세움에서 동물 대신 검투사에게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또한 미래적으로도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반복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서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자기 힘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는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환난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판에서 짐승을 만난 어린아이처럼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뿌리 깊은 영성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한 개를 떼는 모습과 그 결과를 하나씩 보여줍니다. 2절에는 흰말이 있는데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는 둘째 인을 떼실 때 떼보고 들은 것, 둘째 생물 곧 붉은 말이 나와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는 손에 저울 가진 검은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7절에는 네 생물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이 나와서 사망 곧 음부가 그들을 뒤따르게 되며 땅의 4분의 1이 검과 흉년에 따라서 멸망과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다섯째 말이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당한 영혼들이 있음을 말하고 그 죽음당한 영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는 11절에 그 죽음당한 영혼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두루마기 곧 예복을 입혀주시며 그들에게 잠시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는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며 땅이 흔들리고 섬이 움직이며 땅의 임금들도 부하고 강한 자들도 다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17절에는 진노의 날이 임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끔찍한 현상들 속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며 지내라가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재판장 되심을 보여주며 그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의의 옷, 거룩한 생명을 주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구의 4분의 1이 피로 물들고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섬들이 움직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성도가 뿌리 깊이 내려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하게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 것이 정해진 일이지만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의의 예복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또 심지어 순교를 당할지라도 멸망의 자리, 지옥의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형벌과 징계의 자리로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되는 것,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며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공포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뿌리 깊이 내려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환란이 찾아오고 세상이 흑빛이 되고 피처럼 끔찍한 현상들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처럼 어떤 환란 속에서도 공포를 느끼지 말고 인내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세상에 타협하거나 사탄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 공포를 느끼기보다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합시다. 공포의 재판장이 아니라 위로의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음을, 지구가 수천 번 쪼개져도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유로로 소망을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별들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순교한 영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10절에 이 순교한 영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큰 신앙의 영웅들입니다. 목숨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적인 의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와 정의가 나타나서 악한 이들을 심판해 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들에게 기도를 응답하여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십니다. 물론 의인을 상징하는 흰색 예복,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긴 하지만 잠시 동안 쉬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동무들과 형제들 앞에 순교를 당할 이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때까지는 잠시 기다려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입니다. 순교자들입니다. 모든 것들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 당장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죽였던 그 권력자들을, 로마의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며 그 중에 좋은 밭 비유, 100배의 열매를 맺는 비유 이후에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고 그 가라지가 싹이 나서 결실할 때 알곡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보입니다. 종들이 이 가라지를 뽑고자 할 때 주인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고 하며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라고 생각하며 이 일을 멈춘다고,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알곡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때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가라지는 단으로 묶고 불사르게 되며 알곡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뜻대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시작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나라의 죄인된 우리가 백성되었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관으로 오실 때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당장 악인들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며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며 인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들이 물리쳐질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며 아픔이 사라지며 온전한 기쁨이 가득한 매일매일이 될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삽시다. 세상은 적당히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유혹하며 하나님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의로운 재판관이 오실 그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려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기고 가난 고난도 기쁨으로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께 뿌리 내린 영성은 흔들리지 않음을 기억하며 환난과 고난과 공포 때문에 악한 일들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날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공포를 주거나 두려움을 주어 사람에게 충성하는 책이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죽음에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청소년들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 취업의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기도 제목과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